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부활을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보혜사이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3년 끝자락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아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할 때 인사하셨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주님이 나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는 강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강에서 늘 묵상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그날도 강 쪽으로 나와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강물에 큰 전갈 하나가, 그 전갈 하나가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을 이 노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내밀어 그 전갈을 구해주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본능이 살았나 보죠. 몸을 털더니 꼬리에 있는 그 침으로 노인을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피했지만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다시 조심스레 팔을 뻗고 손으로 그 전갈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 전갈은 그 꼬리에 있는 침으로 노인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전갈에게 찔린 노인은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붓고 이내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된 한 사람이 허허허, 참 어리석은 노인일세, 바보짓을 하고 있네, 노인의 미련한 행동을 탓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갈을 구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당신은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핑잔하듯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던집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전갈이 침으로 나를 쏘았지만 나는 그 전갈을 구해주고 싶었어. 그 전갈을 나는 구해주고 싶었어.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의 글에 있는 전갈과 노인과 전갈이라는 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갈에 독이 있다는 것을 이 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전갈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도 아는데 그 노인이 그것을 몰랐을까?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갈을 불쌍히 여겨 구해주고 싶었던 그 노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무엇을요? 목숨을. 이분은 목숨이 2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3개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버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목숨이 2개, 3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죠. 하나인데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 생명이 목숨이 하나인데 왜 내어 놓으셔야 했을까? 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했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풀려요. 그런데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다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그 목숨,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구나. 왜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예전에 있었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도 살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울타리를 넘어서 저 열방, 모든 나라와 족속, 민족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셔야 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싱싱 실버 아카데미를 발족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abundant life, 그러니까 잔이 넘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싱싱 실버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게 있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 달라요. 하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도적이. 도적은 누구일까요? 도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도적이 누구이길래 도적질한대요. 뭐를 도적질해요? 돈만 도적질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도적질 당하고요, 내 믿음이 도적질 당하는데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래서 참 큰일이에요. 원수 마귀는 도적으로 비유되잖아요. 사탄은, 원수 마귀는 저 도적으로 비유되는데 그 도적이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삶을 주시려고, 진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life, eternal life,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내 조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을 때 죽지 아니하였더나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로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도적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2023년 대강절기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주에 희생이여라, 둘째 주에 생명이여라, 지난주에 순결이여라, 그리고 오늘 성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희생이여라, 무엇을 말씀했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왜 중요한가 보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성탄절에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빨간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린 색깔이 나오죠? 왜 그린 색깔이 나오죠? 생명. 예수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피 흘림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린 사람은 세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결. 순결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순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깨끗한 곳을 찾으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들이 깨끗했던 거예요. 때가 안 묻었던 거예요. 그것이 순결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순결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마음이 깨끗하대요. 이것이 하얀 색깔로 표현되어졌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두어져서 마침내 드디어 그날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정말 깊은 섭리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옛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간절한 메시지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이사야 53장, 이사야 7장, 9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의 증언에 대한 말씀들 들어보세요. 미가, 네?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여러분 마침내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작은 고을은 멋지게 표현한 것이죠. 촌구석이다 이 말이에요. 촌구석, 촌동네. 예? 서울에서 비하자면 아주 전기가 들어갈 듯 말 듯한 그런 촌동네,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곳 구유에서 나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결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깨끗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성탄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결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깨끗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리아가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얼마나 흠이 많았겠어요. 근데 왜 깨끗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내가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여자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 여인 속에 담겨지시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죠. 여러분과 제가 2023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3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피 흘림을 잊지 말자.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순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목자들이 누구죠? 양을 치는 목자들. 근데 자기 양들이에요. 들녘에서 그 밤중에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들짐승들이 양들을 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목자들, 조선시대로 치자면 백정처럼, 백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쌍놈보다도 더 아래잖아요. 아주 그냥 진짜 천민,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자들이 무슨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겠어요? 무슨 사회적인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목자들은요, 양의 똥을 치는 사람들.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옥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선지자가 떨잖아요. 야, 나 하나님 보았어. 나 하나님 보았어. 이렇게 놀랍게 즐거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내가 죄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든 하나님의 웅장한 목소리든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딱 서서 가오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게 없어서 허탈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순종했던 시몬이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을 때 반응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반응을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게 그러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워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단다.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못 알아듣죠. 구유에 가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보았더니 구유에 나시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죠?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호적하라고 천하에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황제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 성별 이런 거 이렇게 가족관계 쓰는 우리말에 진짜 호적 같은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작업을 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 아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거기는 천한 동네,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그 동네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 원래 그 동네가 아니죠.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서 났으니까 거기서 자라야 되는데 왜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 가 있었죠? 헤롯 대왕이 막 미쳐 날뛸 때 아이들을 다 돌이켜서 죽일 때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잠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요? 나사렛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커요. 그래서 예수 앞에 지명 나사렛이 붙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지명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요셉이 호적하러. 안 하면 안 되니까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가 또 만삭이 된 마리아가 해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을 찾은 거예요. 사관이 뭐죠? 요즘 말로 하자면 모텔이에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나 예전에 우리말로 치자면은 여인숙, 여관방 같은 것. 지나가다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찾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왕을 대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관방도 방 한 칸도 없었는데 그 헛간을 찾아서 그 구유가 뭐죠? 구유가 밥통이에요. 밥통. 그러니까 짐승의 밥통, 밥을 먹는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이었다면 말밥통이죠. 그 말밥통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구유에서 난 분들 혹 계십니까? 6.25 때 전쟁통에서 난리통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혹 계실 거예요. 난리통인데도 애는 또 태어나더라고요. 그죠? 기가 막혀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 난리통에도 애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여러분, 누가 말 구유에서 납니까? 짐승의 밥통에서 난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 났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나셨겠죠. 병원에서 났다면 최신식 의료시설이 있는 그런 데서 의사,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느 인생이 구유에서 났겠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증거해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풀에게 쌓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기,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아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열방, 모든 나라와 족속 민족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가 나셨으니 그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려했던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에요. 화려했던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작은 고을, 말 그대로 촌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서 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참 겸손하셨구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구유에 나셨고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인생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죠. 이 시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준비됐어요. 주의 나시는 초림은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기쁜 그리스도의 나심, 초림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럼 끝이 아니면 뭐죠? 하나가 더 있어요. 초림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를 살리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재림을 하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 게으르고 악한 종을 뽑아낼 것이에요. 종교인들을 뽑아낼 것이에요. 허례허식에 찌들어 있는 그런 바리새적 믿음은 다 뽑아내실 거예요. 순결한 믿음만 남을 것입니다. 그 재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2023년 끝자락에서 맞게 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큰 집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용돈이 생겨서
어제 의사를 갔더니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대.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이유가 뭐죠? 있어서? 그러면 없으면은? 있어서 행복하시다면, 있어서 기쁘시다면, 그러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닌가요? 없으면은 슬픈 건가요? 이 시간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그 위에 나시는 그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께 감사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 성탄의 아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이 땅에 아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옵소서. 전쟁과 포성이 끊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끊어진 인간관계 속에 상처난 곳에 눈물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주여 성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주 후면은 송년주일이고 이제 23년도에 있었던 그 많고 많았던 힘들었던 일들은 다 이제 떠나갈 터인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나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사랑으로 함께 나눔으로 오늘 이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는 범사 위에 주님 늘 동행하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안보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속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주 앞으로 날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헌신 최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